농사라는 것은 성도를 구원하는 농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이 농사를 다 지으신 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어서 추수해서 창고에 들이시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6월절과 이 넉 달 농사간의 기간은 사실 예수님의 과거 사역과 현재 사역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을절기가 오는데, 이 가을절기라는 것은 바로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을절기입니다. 그죠? 이 가을절기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태까지 이제 과거, 현재 사역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실절, 지금 이제 넉 달의 농사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나팔절이 오게 되는데,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럼 가을절기라는 것은 예수의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림, 그죠? 예수께서 이제 오실 날, 이 나팔절이라는 것, 이제 가을절기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갖다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나팔절 이하 속죄일과 초막절은 바로 미래적 사건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오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약속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나팔절이 되면 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성도에게는 굉장히 놀랍고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성도에게 아름답고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 그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가장 저주의 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여러분 만나시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다 우리가 살아 지금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을 정말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복음을 앉아들러서 또 하나님께서 추수할 주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남겨두시고 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또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같이 함께 진정 즐거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제 나팔절 안에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는지 감추어져 있는지 이 구약의 나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말씀하신 레위기서 23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지금 7월 1일에 지켜질 절기가 나팔절이라고 우리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7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전까지 특별한 그런 어떤 성회 없이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져요. 그러나 이제 나팔절이 되면 그동안 농사 짓느라 누리지 못했던 그런 쉼들을 절기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나팔절이 되면 제사장은 언덕에 올라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왜 불었어요?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자 나팔을 하루 종일 불어요. 이 소리들을 들은 백성들은 넉 달 동안 지은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될까요? 소망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소망의 소리가 돼요? 넉 달 동안 그 농사 짓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과 또 아픔과 그런 땀과 수고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제 이 시기가 끝나고 진정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들어도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진정한 안식할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이 소리와 함께 안식의 절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필 텐데, 첫 번째, 이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있어서 예배를 알릴 때의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알릴 때. 그 다음에 어떤 곳에 여행을 출발할 때 이 나팔 소리를 불었었어요. 또 국가가 전쟁을 치를 때, 또 백성을 소집할 때, 또 정기적 명절의 시작을 알릴 때, 또 연중 세 달의 시작을 알릴 때, 또 특별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제사 때. 이것들은 여러분 한번 그냥 머리에 한번 그냥 쓱 넣으셔도 됩니다.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의 소리에 따라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들이 움직여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에는 이 두 가지 나팔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나팔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쇼파르란 나팔이 있었어요. 쇼파르란 나팔은 이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양각 나팔, 이렇게 풀같이 된 양각 나팔. 그 다음에 하나는 하츠즈라라는 나팔이 있어요. 하츠즈라. 이것은 무슨 나팔이냐면은 은 나팔이에요, 여러분. 은으로 된 나팔입니다. 이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은 주로 성회나 희년 이런 것들을 알릴 때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를 때 썼던 나팔이 바로 이 쇼파르,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츠즈라라는 은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행군시나 전쟁 출정, 긴박한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은나팔을 썼었어요. 두 가지 나팔을 썼었다라고 생각하지는, 하나는 이 절기 같은 이런 때 성전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쓴 나팔이고, 하나는 아주 긴박한 전쟁 같은 때 썼던 나팔. 그렇죠? 그래서 양각 나팔과 은나팔이 있었다. 이런 지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에 따라서 뭐예요? 행동들이 바뀌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민수기서 10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쫙 보면요.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서 여러분 1장 1절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갈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자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갈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쭉 이제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계속 제시가 된 것이 이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불 땐 온 족장들이 회망로 앞에 모이고, 또 두 나팔을 불 땐 회중들이 모이게 되고, 또 단번에 그냥 불 때 울려서 단번에 부나 울려서 분할 때 나눠져서 백성들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소집할 땐 그다음 한번 빵 불고, 그다음에 전쟁이나 급박한 일일 때는 빵 이렇게 길게 울려서 그것들을 길게 뽀하게 불 때 사람들이 쫙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나팔의 어떤 부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보였어요. 한마디로 이 나팔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시를 나타내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나타내는 사인.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비밀의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소리를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가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는 것, 나팔절을 갖다 이제 히브리어로 조시 하산나 이렇게 말합니다. 조시 하산나.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그 이름의 의미는 뭐냐? 새롭게 된다. 이게 나팔절의 의미예요. 나팔,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민간적으로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의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력으로는 6월절이 새해 첫날이지만 민간력으로는 7월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력과 민간력이 몇 개월 차이예요? 7개월의 차이가 있죠. 그죠? 즉 6월절은 1월이고 나팔절은 7월입니다. 그래서 성력은 마치 음력과 같고 민간력은 양력과 같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명절로 말하면 6월절은 설날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나팔절은 추석쯤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이 최고의 명절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팔절을 비롯한 가을절기가 이들에게 이제 최고의 명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한 해간 농사를 지며 쌓였던 수고, 아픔, 슬픔 등을 잊고 긴 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때가 바로 이 나팔절을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일마다 안식일을 지냈죠.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을 지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7 안식년을 지나 50년째가 되면은 그것을 무슨 달이라 했죠? 무슨 년이라 했었죠, 여러분? 예? 희년이라 했었죠.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희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희년이 어느 절기로부터 시작되는가 아세요? 이 나팔절인 가을절기에서 이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7번, 이 7의 70이라는 이 숫자는 사실은 희년을 의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 7번씩 70번, 여러분 이런 것들이 뜻하는 게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썼던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7번뿐 아니 7번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기왕 7번 하고 70번 이렇게 기왕 쓰셨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쓰셨겠어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7, 70 이런 게 나오면은 뭐가 생각이 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용서에 대한 부분, 용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7번, 형제가 범죄하면 7번 용서해 줍니까? 그러면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열심히 용서하다 보면은 몇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할 자신 있으세요? 정말? 웬만한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하겠는데 진짜 용서 못할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 진짜 용서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는 이 인간일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뭐래요? 7번? 아니 7번씩 70번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지 용서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베드로야, 네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인간은 용서라는 건 할 수 없어. 용서의 주체는 누구만이 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왜? 7번씩 70이라는 게 희년을 얘기하는데 이 희년은 누구를 보이려고 만든 제도냐면은 이 희년이 오면은 종들이 해방이 되고 꿨던 것들이 다 보상이 되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년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직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용서라는 건 우리에게 흐르게 돼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야 베드로 너는 인간이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 흐를 때 그 예수님의 용서를 갖다 여러분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탕감받.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빚진 자의 그 탕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000달란트 정도 한 100억 정도를 갖다 빚진 건데, 예를 들면 이 100억을 갖다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줬단 말이죠. 근데 이 탕감받은 자가 10만 원 갖다가 이 사람한테 빚진 자를 갖다가 탕감 안 해고 5개 1,000억 벌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100억을 갖다 탕감 받았다면, 그죠? 1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를 갖다 5개 1,000억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비유 다음에 이걸 썼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년을 갖다 해서 베드로야, 너 인간이 용서를 갖다 할 수 있는 인간, 이게 인간인 것 같아? 인간은 용서란 건 할 수 없어. 진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밖에 없는 거야. 이걸 얘기하시면서 지금 탕감받은 얘기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100억 빚진 자에 갖다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갚을 것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이게 지금 희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자유케 되는 희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아서 다 갚으려 하는 종이 불쌍히 여겨 보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탕감해 주신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고 탕감하여 보내줬더니 그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되,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간호하는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매기를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잖아. 이거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기는 100억 갖다 탕감받았으면서 1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 오게 쳐넣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안에 마음이? 예? 손해보고 싶지. 예? 손해보고 싶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그렇죠. 예. 왜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아니, 100억을 갖다가 탕감 받았다면, 여러분 진짜 100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감 받았다면 10만 원 빚진 거, 이거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100억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10만 원 이거 용서해주세요? 이거?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사람은 진짜 이 100억을 탕감받은 것을 갖다가 탕감받았다고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 내가 언젠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기한테 빚진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인간은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히. 그러니까 이거 언젠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은혜가, 이 100억 빚진 게 진짜 나한테 은혜로, 이게 다 탕감받아서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게 돼요. 근데 인간들은 그 은혜를 갖다가 은혜로 받질 않아요. 이 죄 때문에. 다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고 하는데, 괜히 선물 받으면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거 언젠가 갚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결혼식장 가면 이게 하잖아요. 축의금 같은 거 해도 내가 내 딸 결혼할 때 받은 건 또 갚아야 될 것 같고, 예? 어디 가고 해야 될 것 같아, 하여튼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빚지고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넌 용서 못해. 너는 용서를 받아서 그걸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바로 인간인데, 인간들이 다
지가 용서해서 지 자존심 세워갖고 지 힘과 노력으로 한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인간들 아니야. 근데 너는 그거 못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네 모든 것들 다 해결해 준 거야. 그 탕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자들이지, 니네가 그 자리에서 니네가 그걸 용서하고 니네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어. 근데 지가 하겠다는 거죠. 이거 갚아갖고 내가 다른 사람 다 받아고 언젠가 내가 100억 갚을 때가 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저는 자존심이 있어 당신한테 이렇게 탕감받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들에게. 이걸 진짜 여러분이 누리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요? 감사가 있게 돼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야, 내가 그 100억을 탕감받았어. 100억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탕감받는 거예요. 우린 다시 죄로 죽어야 될 자들인데 예수가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게 정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 이런 쫀쫀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니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 은혜 아니? 지금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 용서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나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 너 그거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 그래, 7번까지 용서했다 치자. 8번까지 했다 치자. 그래서 어쩌려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100명까지 했다 치자. 그러면 100번까지 하고 101번째 되면 그거 못하면 지옥 가는 거, 그거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온전한 용서는 십자가에 나의 용서밖에는 없는 거야. 그거 깨달아. 이거 얘기해 준 거 바로 이 비유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런 예수의 십자가를 갖다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야, 7번까지 이름 먹시가니까 너 490번은 적어도 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옛날 목사님들이 해갖고 야, 7번까지 용서하니까 너 7번은 무조건 하고 8번부터 490번 진짜 노력해서 해. 그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들은 여러분 491번까지 490번 딱 한 469번까지 했어. 490번까지 못 하나가 모자라. 그럼 지옥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신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현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주인공이시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거 알라고 보여주신 거. 그래서 그 다음 비유를 바로 탕감의 비유로 계속 이어서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쓰게 됐는지, 왜 예수께서 지금 이 희년을 얘기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나팔절과 희년은 이렇게 관계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참 안식, 그렇죠? 참 안식이라는 게 왜 그랬어요? 정말 이 용서가 우리한테 깨달아져야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모든 죄 가운데 용서만 왔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참 안식이 있게 돼요. 그게 없으니까 인간들이 어떤 행위나 어떤 걸 통해서 그 용서를 내가 이루려고 그러죠. 내가. 예수께서 다 테텔레스타 이루셨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뭐 하나 잘못하고 그것을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 한번 메꿔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사탄마귀가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의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의의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마침표세요. 그분이 의세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거저 값없이 의인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참 안식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용서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익을 챙기려 하고, 그죠?
내 이름과 내 가치와 내 자랑과 이런 것들을 자꾸 내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 속에 여전히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는 게 믿어질 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이런 죄값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니 참 감사하네요, 주님. 그래서 믿음의 존재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기도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10만 원 빚진 자 여러분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 감사 가운데 진짜 이 은혜가 여러분 앞에 믿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여러분한테 조금 잘못하는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왜? 여전히 내가 그거 갚으려고 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다 해주셨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한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욕해도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해도 용서가 아니고 내가 누굴 용서해요? 베드로 제가 용서하면 되죠. 야 너가 누굴 용서해?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 여러분 그 은혜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누구를 용서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거 기억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바라볼 때, 그거 놀라운 은혜와 사랑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너무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정말 이 기독교는 이게 종교입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놀랍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어요. 다 인간들의 어떤 의, 인간들의 힘, 인간들의 노력 이것들을 계속 끌어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신의 자리 올라가려고 하는 게 모든 종교들이 대표적인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내 힘과 노력,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 하는 게 종교가 된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새 가서 종교들이죠. 근데 예수 하나님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찢어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아서 그 가죽옷을 해 입혀 주시는 거잖아요. 거저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 그 의를 거저 은혜로 입게 된 여러분은 어때요? 감사한 거죠. 그거 누리며 사는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알면서 그때 여러분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해의 시작, 새 시대의 도래, 새 창조의 역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나팔절은 희년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 풀려난 것은 6월절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제 남의 집에 종이 된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모두가 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다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자유가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묶여 사는 그 하나님 모습들 가운데 이제 주님의 날이 되면 다 자유케, 완벽하게 자유케 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것에서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자유케 가시는 거죠. 그래서 경험케 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하지만 그 날이 진짜 우리 눈앞에 언젠가 오게 될 것이에요. 희년이 되면 그래서 노예도 해방되고 잃어버린 기업도 찾아가게 돼요. 모든 빚이 다 탕감받고 모든 것이 다 면제받습니다. 그 희년이 나팔절, 가을절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갖다 학수고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나팔절이 이제 그럼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언제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는가? 바로 제가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진다. 신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나팔 소리와 연관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팔절의 희년의 소식을 안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전 세계에 흩어진 택한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으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나팔 소리를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인 것 같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주님께 택한 자들을 다 부르실 것이다, 모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팔절이 제사장이 언덕에 올라 하루 종일 나팔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장차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여러분 17절 한번 가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전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주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아직 살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모두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흥분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부르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더 이상 이것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영실 영광의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안식하게 되는 그때, 그죠? 사도 바울은 장차 올 이 영광을 보고서 뭐라고 그래요?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이것을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영광이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땅의 돈, 명예, 권력 이런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때를 바라보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점점 사모하게 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점점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고 싶어서. 천국이 목적이 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 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천국 누가 그랬잖아요. 존 팔콘 목사님인가?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너무 살기 좋은 것이고 눈물도 없는 것이고 그냥 적박거리는 가나안 같은 곳이니까 그 천국을 다시 가보자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딱 천국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존 팔콘 목사님이. 이게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그곳이 더 좋은 곳이니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여기서 조금 더 헌신하면 거기 더 많은 상관을 갖고 맨션에 거기 여기서 좀 못 살아도 거기 가면 좋은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고 싶으셔서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탕감,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점점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사랑하게 되는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천국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의 목적이 된 자들은 여러분 천국 가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만나는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 얘기 많이 하시대요. 여러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의 답이 될 수 있으면 불법을 행하다 내가 이제 떠나가라. 여러분 진정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시고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뭐 믿을 거 아닙니까?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맨날 하시면 뭐 할 건데요 도대체? 그 믿는 분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가 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는가? 그리고 그 보혈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아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으쌰으쌰리가 잘 모이고 뭐 교회 사람들이 맨날 오고 뭐 불고 막 그냥 여기 사람들이 꽉꽉 차고, 그럼 뭐 할 건데요? 예수를 몰라. 다 고기 덩어리들이에요. 시체들. 그게 더 불쌍하지 않아요? 더 불쌍해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을 이해를 못해. 십자가를 설명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을 못해. 그냥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가서 여기보다 내가 더 잘 살까?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제가 왜 말씀을 통해서 맨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린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사도 바울이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뭐 알아야 사랑도 하고.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신 거예요. 누굴 증거하세요? 성령은 바로 예수를 증거해요. 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가?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 들을 때 웃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과 부합하게 되고 세속하게 되면 십자가의 보혈이 가장 큰 가치가 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인간이 가치가 되어 있어요.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법, 무슨 뭐 사회에서 예수 통해서 더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법. 여러분, 그 원만한 관계를 이루면 천국 갑니까? 여러분, 그런 걸 교회에서 왜 가르쳐요? 도대체 쓸데없이. 지금 예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거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아파트 잘 당첨되는 거, 뭐 이런. 그리고 또 아파트 제가 이 극동방송 들을 때 어쩔 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차 타고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예수 믿더니 무슨 아파트를 샀는데 1년 안에 뭐 매덕이 올랐대나? 그러면서 박수 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올라서. 설교 시간 내내 예수님의 예찬 안 나오고 무슨 그런 얘기, 그냥 복 받았다는 거야 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그거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살려주시는 건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게 아니고,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왜 박수 치고 하는지. 진짜 여러분이 박수 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생각할 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와야 될 주님,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너무나 죄송한데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 안에서 막 기쁨이 터져나오고, 그것 때문에 그거 생각할 때 감사가 있고,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그분 사랑케 되고, 그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 이게 여러분의 정 가치가 돼서 여기서 안에서 그거 생각만 해도 이런 존재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아파트값 올라서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거 부러워요. 야, 어떻게 하면 너 예수 믿고 아파트값 올랐니? 하나님이 이거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그게 설교의 주제입니까,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게 지금 솔직히 극동방송은 뭐 하는 겁니까? 그걸 갖다가 설교하라고 내놓고 있고, 솔직한 말로 정말 열받아서 못 듣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설교예요? 그게 아파트가 올라서 박수 쳐요? 사람들이랑 다 대형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욕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 이 시대를. 교회가 커지면 뭐 할 건데요? 주님께서 뭐라요? 내가 말씀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보겠느냐. 사도 바울이 뭐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니라. 이 시대에 사람을 자꾸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임을 발각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 그 십자가 쳐다보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요. 내가 저기 달려야 될 줄 알아. 그게 슬프죠. 아프죠. 깨지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네가 가지고 나오는 그 숫양, 숫기름, 그 많은 번제물 제발 이제 내가 토할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런 예배 진짜 내가 기뻐하는 건 너의 그 상한 깨진 심령에 네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 제가 달려야 되잖아요 저기. 근데 당신이 달리셔서 감사해요. 정말 죄송해요 주님. 이 깨진 심령 이거 기뻐하신대요. 그럼 우린 도대체 뭘 기뻐하는 겁니까? 이 시대 교회가. 저는 여러분 여기 한 명이 계시고 두 명이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한 명이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 아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이 계셔도. 여기 2,000명이 계시면 뭐 할 거예요? 2,000명 안 찍어 못하겠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이용해서 이 땅에서 아파트값 오르면 기뻐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 임하셔서 예수를 증거케 해요. 예수 때문에 기뻤게 하시고 예수 사랑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네 안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누가 임하셨습니까?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케 되시면 돼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저를 통해서도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를 갖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예수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한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쪼개시고 가르시고 그 안에 예수의 형상을 심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안에 이제 그 예수가 새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감격하게 돼 있어요.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딴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거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함께 지금 있는가. 오늘 밤에 주님께서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그게 내일이 되든 1년 후가 되냐 뭐 그렇게 여러분 시간 다 지나면 어차피 죽을 날이 올 텐데 그때 가면 먼저 간잖아 나나 다 똑같아져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조금 일찍 가면 아유 저 사람 불쌍해 여러분 그러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 죽을 날 되면은 먼저 10년 전에 간 사람이나 나나 그냥 똑같아요. 그 죽음 앞에서.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럼 죽음까지도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 이제 주님 만나게 되겠네요. 그분을 고대하게 되는 마음. 그게 진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있을 자신이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그 죽음까지도 여러분 감사한 게 되실 수 있냐고요. 주님 저 오늘 갈 것 같은데 정말 주님 뵐 날을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정말 지금 이제 뵐 것 같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진짜 이 감사가 우리가 있을 수 있냐고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죽음 앞에서 정말 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평생 그렇게 믿었다 해도 죽음 앞에서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유 하루만 더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 야 한 달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형 이게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또 제가 그랬다고 일부러 제 앞에서 막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전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가끔 고난들과 심판들을 통해서 진짜 죽음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영원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죽음의 날이 되면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합니다. 이 작은 심판들을 통해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진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장차 좋기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농사 기간 동안에 많은 애씀과 수고와 고난들. 그러나 이 나팔절이 되면 그 주님의 울려 퍼지는 그 주님의 재림이 있게 될 그때 모든 것들은 다 잊혀질 것들이에요. 그 영광 앞에서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진짜 여러분 손오공같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굉장한 영광 중에 오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이런 것도 막 구름 타고 진짜 막 이렇게 손오공같이 그게 아니고 굉장한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이 구름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구약에서 상징을 항상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뭐 이런 거 아시고 또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구름이 항상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구름으로 상징했어요. 지금 예수께서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광, 초림 때 그런 초라한 아기 예수, 유골 입으신, 그죠? 비참한, 볼품 없으신, 진짜 닮을 것도 없고, 그죠? 그냥 어린 양같이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같이 그런 그런 분으로 이제 오시는 게 아니고 진짜 왕으로 영광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시러 이제 여러분들 데리고 가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중에 거하신 그때가 오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가 올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그 나팔소리가 올 때 모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들을 쫙 다 모으시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불게 될 때 이 상황은 끝장에 나고 성도들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장유 앞에 가게 된다. 약속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래서 나팔 심판 이런 것들 통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계속 10장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어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됨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나팔소리와 함께 비로소 죄의 몸으로부터 풀리게 하는 영원한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희년이래. 이것은 그냥 한번 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진정 영원한 희년, 이 영원한 희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런 모든 구약의 제도들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의 모든 레위기, 민수기서에 나오는 그런 법, 제사, 절기 이런 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굴 보이고 있어요? 예수를 보이고 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조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알면 알수록 우와, 이 레위기서 전체가 예수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도 다 레위기잖아요, 본문들이. 그래서 그죠?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보면 8절에서 12절 보면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2절 보면 너는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이자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자유케 하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리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매었던 모든 세상의 종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희년에 불려진 나팔처럼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 보리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저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영광된 순간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신년절이라고도 해서 나팔절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도 새해를 축하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게 될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계시사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새로운 출발,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것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흩어지고 쫓겨났던 백성들이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이사야서 27장 13절에 말하죠.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그랬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터에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그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 그 견고한 성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인 저 하늘의 도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구약의 계시사적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성도를 하늘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소리죠. 이는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자 하심인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빼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때가 되면 다시 이제 그 예수의 품 안으로 불러들이셔서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예수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마다 이 나팔 소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나팔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팔절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진정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주님을 사모케 되고 사랑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동행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씨며 뒷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했어. 내가 저기 이건 나도 맨날 저기